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4장 잠언 24장 마지막 부분 30절로 34절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위하며 말씀과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을 멀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모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으며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며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은혜와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30절 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슴 속에 깊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형통에 대한 겁니다.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항상 이 형통을 말해야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늘상 그 전에 입버릇처럼 말씀드렸죠. 조상을 잘 만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 이전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 나라의 혜택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몰랐거나 내가 게을러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손해보는 것은 아까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백성이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면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게으름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쳐서 복종시키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게으른 자에 대한 그런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 게으른 자를 보고도 훈계를 받아요. 훈계하는 게으른 자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3절 말씀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저도 시골 가는데 가면 다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달라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의 논밭은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겨울이잖아요. 봄이 오려면 멀었는데 벌써 다 갈아엎고 그런 논에는 거름을 다 내어놨습니다. 거름은 일찌감치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사가야 됩니다. 근데 봄 다 돼가지고 내놓으면 그 독성이 있잖아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벌써 봄을 준비하며 겨울에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가 보니까 이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논밭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은 우리를 훈계하죠.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지혜로운 자가 사는 것을 보면 롤 모델이 되고 따라합니다.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사업의 롤모델이 있고 또 어떤 공부의 롤모델이 있고 스승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스승이죠. 악한 자들도 또 그 악한 것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게으른 자의 삶은 망하는 길의 경고판과 같아요. 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망하는 것의 본보기가 되고 경고판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31절, 32절 보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 지혜로운 거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러분 악인들을 보면 그 악인을 흠모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악인의 삶을 보고 깨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여러분 잘못됐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잘못된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부모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좋은 영향을 끼쳐도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 있죠. 다 이제는 성인이 되면 자기의 길을 지혜롭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자, 형통한 자, 두 번째 자기를 잘 다스립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자자, 졸자, 누워있자. 여러분 절대 낮에 낮잠을 자더라도 30분 이상 자지 마세요. 막 1시간, 2시간 자면 뇌가 퇴화가 돼가지고 바보가 되고 치매가 빨리 온답니다. 건강에도 좋지 못하고. 하나님이 낮을 왜 만드셨겠어요? 밤을 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낮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게 한 겁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여러분 골다공증 돈 안 들어가고 낫는 비법이 있습니다. 안 걸리는 비법이 있어요. 햇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좋은 것들이 비타민 D가 그 나오는데 사람이 만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햇빛이 100이라면 사람이 만든 건 50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빛에 나가서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고 운동하시고 피부병 우리 어릴 때 몰랐습니다. 햇빛에 나가고 다닐 때는 요즘 병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낮에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밤에는 렘수면 푹 자야 됩니다. 특히나 10시부터 2시까지는 몸을 재부팅한답니다. 특히나 여러분 뇌 안에 있는 나쁜 물질을 싹 제거해야 건망증도 치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형통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부지런한 자, 지혜로운 자,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34절 경고 보세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의 카푸아라는 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 이상을 고급차에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세계 3대 명차 중에 하나가 그 벤츠에서 나온 거 마이브 있잖아요. 그 차. 한국에 팔릴 까고 내놨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10,000대가 팔렸대요. 3억짜리가. 이 카푸아들 있죠. 능력이 안 되면서 좋은 차를 타요. 근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쉽게 말하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차를 타고 있어요. 그 차 다 팔고. 왜냐? 한 10년 그렇게 사니까 자기가 이제 빛이 어덕이는 겁니다. 가난한 거예요. 유지하는데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차 한 짝에 타이어 한 짝에 막 80만 원씩 하고 오일 갈 때도 몇백만 원 하고 그 부속품 관리하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자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해서 지금은 집을 샀다는 겁니다. 빈궁은 군사처럼 강도처럼 강력하게 옵니다. 변명할 거 없어요. 내가 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대비합니다. 겨울이 올 줄 알고 대비해요. 인생의 속도가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 60대는 60km 속도가 느껴지죠. 이제 70대, 80대 이렇게 빨라진답니다. 세월만큼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세월인데 그 세월 시간 중에서도 정말 빠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게으른 자의 시간이에요. 자는 것만큼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보세요. 5시간 자던 자가 날 이제 습관적으로 8시간 자면 8시간도 짧게 느껴져요. 그러므로 삶은 기회입니다. 강도처럼 군사처럼 빈궁함이 몰려들기 전에 지혜롭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 축복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